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도 좋고 가정도 좋고 끝이 좋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은 좋지만 과정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결과도 나빠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어도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순조롭게 들어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애굽 땅에 들어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의 저항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암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의 암초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암초를 만났을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때론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마귀도 살아있어서 어떻게 시험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귀한 양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요즘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입니다. 인내하라고 강조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모세 왕이 바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감격했을 것이고 곧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원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힘을 얻고 사기가 충만해진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 제안을 듣고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황당하는 듯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하면서 이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당황한 모세가 말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쓸데없이 깨나 부리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고통을 부과시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모세와 생각과는 다르게 더 일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바로 왕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저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모세가 하려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를 부린다고 하여서 더 힘든 노동을 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이 없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저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며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또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눈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다음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여전히 바로 왕이고 애굽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암초는 여전히 있습니다.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자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서 안 될 싸움도 부딪혀 보아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부동이 아주 강한 저항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담대하게 부딪히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갔더니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으면 주저앉지 마시고 부딪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석을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을 때에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즉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어떠한 저항과 암초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암초라고 생각하여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여 접근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암초는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암초를 만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묵상하게 되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저항에 부딪히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모세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 대한 부르짖음에 응답은 없고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출애굽기 6장 2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29절 말씀을 보면 5번 반복하시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장애물 앞에서도 오직 이 모세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집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고난 중에도 장애물 가운데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일수록,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정말 너무 크게 보여요.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와 타협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한 발짝씩 물러나면 결국에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마귀는 양보와 타협의 귀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로왕에서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제안, 모세에게 첫 번째 제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세상을 믿는 이 두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 뿐만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 제안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두 번째 제안이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신앙적인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좋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마라. 예수님께 깊이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적당히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뜨거움 없이 그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정도로 족하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1대 성경 공부, 속회 예배, 각 부서별 예배 너무 격하게 예배 드리면 믿는 거 아니냐라며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이제 수업을 듣곤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이 되면 어떤 가족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후가 되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신방 전화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냐고 물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퀴즈도 풀고 암송 구절도 보내줍니다. 또 다른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11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서별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물어봅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아빠 엄마가요 주일에는 한 번만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고 아동부 학생부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부 예배를 빠지면 주일 예배 빠진 것만큼 그렇게 엄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에는 벌써 예배의 경중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예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 학생부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학생부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수요 기도회, 그 다음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속회 예배, 그리고 예고와 아동부와 학생부, 청년부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무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마귀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각 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때는 그 나이에 맞는 그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은 물질은 두고 가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 믿어라. 하지만 굳이 헌금까지 바쳐서 믿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마지막 유혹은 바로 물질의 헌신 없이 입술만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질의 헌신 없는 경우 이 헌신은 결국 위선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물질조차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것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되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신실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높은 뜻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때론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당황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또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한 그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커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타협을 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타협에 거절해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할 때 우리는 이미 패배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 핍박, 유혹은 잠깐이지만 곧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담대함과 소망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더 굳센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이 찾아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여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도,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들의 손을 가감히 뿌리쳐 담대함과 소망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